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81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언젠가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이언니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기록하기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거의 1000살이 다 돼도 산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살기로는 이 땅에 죽지 않았으니,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 에녹이 오래 산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래 살면 행복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한테 그래도 칭찬받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멸망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물리쳐서 그를 구원하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이제 말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는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녀야 했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들에 의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때 쓴 이 시편,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감사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중에서 우리가 달리 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놓친 게 있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통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 외에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먼저 야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와 영원 존재하시며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란 말도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주님이란 뜻이고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채우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로이는 나의 고통을 보시고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니스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여호와 찌드게노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사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자기의 이름, 우리가 고백하는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고백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막고 일제에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사진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맞아 죽었습니다. 백수를 무드셀라스처럼 거의 천년에 가깝도록 장수한 것도 아니고, 에녹처럼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더 대단합니다. 그는 오래 살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새 나라와 싸워도 이길 만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풍성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 악한 짐승, 악한 원수의 앞에서 지키실 거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과연 주님의 막대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에녹도 주님이 그를 영접하려고 서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지 못했고 베드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게 되면 요한이 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죽을 때, 요한도 자기 죽을 때 예수님께서 그 팔을 벌리시고 그를 맞이하려고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바랐을지언정 보지 못한 그 끝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불행한가? 스데반에게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셔서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불행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죽음은, 최고의 삶의 끝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죽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삶에 근심이 없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처럼 말입니다.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
잘 먹고 잘 누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그런 그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 죽음을 보지 않고 에돔처럼 올라가는 것 참 좋아 보이지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신 그 주님을 보는 그 기쁨입니다.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향한 잔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 나를 미워하고 그런 이들 앞에서 내게 영광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밥상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양에게 기름을 목자가 찍어줄 때는 중동에서는 그 기름을 양 머리 양에 발라주는데 벌레들이 양의 코로 들어가서 귀에 들어가서 이제 양이 죽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발라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했던 것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원인은 뭐냐면 그것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내게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과 이 스데반은 결국 그 상을 바라봅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날 그때를 다윗도 스데반도 바라봤던 것입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내 삶을 이끌 거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끌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반절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 최종의 삶의 목적지는 이 삶의 반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찌 보게 되면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고 자기 생명을 지켜야 했고 많은 시련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삶의 반복이 아닙니다. 다윗이 확신하고 우러러봤던 것은 뭐냐면 슬픔과 눈물이 없는 감사만 있는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사모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스데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나를 환영해 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영원한 그 축복으로서의 삶의 초대를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오래 살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권력도 있어서 무엇 하나 모자랄 게 없는 삶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스데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비록 순교를 해야 되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가 오늘 보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절망,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낙심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지금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보았고 그는 그로 인해 기뻐하고 죽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없음으로, 그리고 앞날에 대한 절망과 근심과 여러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스데반이 맞이했던 그 삶의 그 마지막을,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할 삶의 시작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평생이 근심이 아니라 늘 감사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의지할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살고자 하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